충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함은 성경만으로 충만하고 성경만으로 속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의 명칭이 6가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특징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경의 효능에 대해서도 6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 보면 성경의 명칭이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둘째는 여호와의 증거라고, 또 셋째는 여호와의 교훈, 넷째는 여호와의 계명, 5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6번째는 여호와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율법은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토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교훈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서를 첨부해 줍니다.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제품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삶의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살면 우리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경은 여호와의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펴면 하나님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친히 그 자신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과 그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그 자신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셋째로는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라는 단어의 뜻은 안내 혹은 인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곳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인 이 성경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 안전하게 당도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조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라 또는 하지 말라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경외는 이 공경할 공, 두려워할 외, 그래서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본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만 합니까? 그것을 알고 싶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인 성경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경은 여호와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뜻이 판단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만든 법은 아무래도 자주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돼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따라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명칭 6가지를 차례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넷째는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다섯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여호와의 법입니다. 이 6가지 성경의 명칭들 가운데 빠짐없이 공동적으로 사용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는 성경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들으며 그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성경의 명칭에 의해서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6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로 완전합니다. 둘째는 확실합니다. 셋째는 정직합니다. 넷째는 순결합니다. 다섯째는 정결합니다. 여섯째는 진실합니다. 그러면 이들 6가지 성경의 특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첫째, 성경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족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부족하지 않나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온전히 완전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은 확실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인 성경은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증거는 확실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착각을 그릇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실하지 못한 사람의 증거에 솔깃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인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셋째, 성경은 정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 다를 정, 보를 직. 예. 우리가 단체로 여행을 하면 앞서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가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만 따르면 안전하게 여행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정직하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순결합니다. 여기서 순결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은 밝게 하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면 영적 어둠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 자연스럽게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정결합니다. 이 뜻은 흠이나 티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전체가 티 없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아무 흠이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만일 성경에 흠이나 오류가 있다면 성경은 영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계속해서 그 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결합니다. 성경에는 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 자체 그대로 영원합니다. 여섯째, 성경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도 진리이십니다. 성령님도 진리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이며 성경은 언제나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특징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성경은 안전합니다. 둘째, 성경은 확실합니다. 셋째, 성경은 정직합니다. 넷째, 성경은 순결합니다. 다섯째, 성경은 정결합니다. 여섯째, 성경은 진실합니다. 이상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완전하며 확실하게, 정직하고 순결하게, 그리고 정결하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효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효능 6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영혼을 소생시키며, 둘째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셋째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넷째는 눈을 밝게 하시며, 다섯째는 영혼까지 이루고,
여섯째는 다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례로 살펴보면 성경은 첫째,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이 소송시킨다는 것은 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영혼을 소송시키고 거듭나게 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물론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결코 영혼을 소송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꼭 붙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성경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 우둔한 자란 열린 자를 뜻합니다. 이 우둔한 자의 마음은 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열려 있습니까? 네, 선에도 열려 있는데 악에도 열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둔한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이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거짓,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밖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우둔한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성경이 주는 기쁨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기쁨은 참됩니다. 진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참된 기쁨은 오직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마치 나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듯이, 샘이 솟아나듯이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마음의 기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경은 눈을 밝게 하십니다. 눈이 어두우면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눈이 밝아야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눈이 밝아져야만 영원한 세계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제는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눈이 밝아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를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성경은 영혼까지 이릅니다. 성경은 정결합니다. 성경에는 전혀 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어떤 수정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우리는 뭘 쓸 때 자꾸 업그레이드 하라고, 폰을 쓸 때나 컴퓨터를 쓸 때나 그러는데 성경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혼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성경은 사람들을 영혼의 소송함을 성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성경으로 지혜를 얻었습니다. 성경으로 마음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성경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은 성경으로 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의롭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의롭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경을 따라서 말하고, 성경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는 저절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의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다 의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붙들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표는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둘째,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셋째,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넷째, 눈을 밝게 합니다. 다섯째, 영혼까지 이룹니다. 여섯째, 다 의롭습니다. 영혼이 소생되기를 바라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십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바라십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법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이 성경은 영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걷기를 바라십니까?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달려가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충실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성경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값집니다. 더불어 성경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송이꿀이 무엇입니까? 송이에서 나는 꿀입니까? 아니죠. 네. 송이에서는 꿀이 나지 않습니다. 송이꿀이라는 것은 꿀송이, 꿀 덩어리를 가리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금이 가장 귀했고 꿀이 가장 달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금, 그것도 순금보다 더 귀합니다. 또한 성경은 꿀, 그것도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성경만으로 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을 특별히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 끝마침을 하고 있습니다. 19편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입의 말을 절로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성경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의 묵상은 절로 하나님 앞에 흠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1.1핵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단어 하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시편 19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름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꾸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선시키시고 또 우리를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의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그 말씀 따라 행할 때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똘송이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진실로 이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